역대상 마지막 장의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실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내용들, 이것이 소개가 되고요.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의 내용에서는 솔로몬이 그가 왕으로서 즉위식을 하는 내용들과 그의 다스리는 통치의 내용들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주고 다윗이 살았던 생애와 그의 행적에 관한 간략한 요약을 이렇게 하면서 역대상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이 본문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일인데 단순히 그들이 물질만 드린 게 아니고 물질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즐거운 헌신들이 먼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이 바탕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것으로든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무엇인가를 들을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 그분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동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것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섬김을 하거나 봉사를 하게 될 때 항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봐야 되겠고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같은 인생을 얼마나 값지고 보배롭게 하셨는가를 늘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온 회중들을 모아놓고서 회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인데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짓게 될 여호와의 성전은 참으로 위대하고 크다라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말하지만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아직도 어리고 연약하고 미숙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일들에 그가 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들을 해야 될 것을 온 회중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절 말씀에 가면 다윗이 그의 생애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꿈꾸고 염원해 왔는가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이야 쭉 그런 드렸던 그런 품목들이 소개가 되고요. 3절 가서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여기 보면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거듭 반복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의 순전한 마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걸 더 주시겠지 하는 그런 셈법이 그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알았기에 그 사이에 그 어떤 것이 스며들 수 없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와 드림이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읽은 말씀처럼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표현하죠. 우리가 시편 27편 말씀을 몇 차례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의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 가운데서 이것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출입하면서 내가 그분과 함께 만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내 일생일대의 가장 큰 소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 또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짓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5절 가서 보면 이렇게 권면하죠. 끝자락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중요한 표현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 귀한 일에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을 향해서 독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표현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임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6절에 보십시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이하에 이러한 품목들을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렸다. 이렇게 해서 7절 8절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왕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전하게 드렸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일들을 드리니까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참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 이러한 일이 소중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면서도 그 드린 것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한 일인 것이죠. 세상의 셈법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많은 걸 드렸다면 도대체 뭘 기대하고 뭘 바라면서 저렇게 했을까? 거기엔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셈법이 우리의 신앙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존귀하게 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 그러한 즐거움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면서도 그 드림을 두고 아깝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즐거이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헌금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세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정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모든 것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음을 잘 보여주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과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과 또 온 백성들이 한마음이 돼서 이 일들을 하면서도 참 즐거워하고 심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떠한 섬김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장 이상적인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송축,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본문 10절부터 19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송축함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또 표현하죠. 20절 가서 한번 보시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된 기도의 좋은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또 성축으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온 회중들을 향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송축함이 마땅함을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고 또 자신들마저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임을 고백하는 그들의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심을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만유의 주제가 되사 그 말입니다.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을 크게 하시고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것 다 주의 손 안에 있는 일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작게 하시고 사람을 약하게 하시는 것도 역시 주의 손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한 인생의 생사, 화, 복 이 모든 것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기도 가운데서 표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에 하나님 향해서 봉헌하고 하나님 향해서 헌신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많이 읽어본 말씀이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드리는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부터 나오느냐.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이 그의 마음속에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5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 거류민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 우리의 인생살이 그것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와 거류민 무엇인가를 향해서 떠나가는 그런 걸음 속에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날이 그림자와 같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허망하다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들이 그러한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가서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즐거이 드리면서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백하고 이제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19절 보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에게 어떤 걸 달라고 그래요? 정성된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될 때 그 신앙이 제대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늘 풍성하게 받게 해달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우리가 잘 배워가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데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가치 있는 일은 없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들이 왕이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위하고 섬기는 그 마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교회를 이룬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한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될지를 잘 배우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를 저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늘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이 하나님을 위하고 온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그들의 생애 가운데 보이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는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